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짐을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함께하는 분들이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도 두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세 사람은 회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지면 역사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바늘구멍 같은 하나의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교회적으로 말하면 사명, 직분,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가며 져야 할 짐을 지고 함께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놀이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이 먹어서는 놀이가 아니라 일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이 있으면 축복이고 일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장성하면 우리는 노는 기쁨이 아니라 일하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생산적인 기쁨이라서 새로운 것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곤 합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는 분들은 더하는 기쁨을 아는 분들이고 이 더하는 기쁨을 알 수 있을 때 나눔이라고 하는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것을 대신하는 기쁨, 그래서 함께 짐을 져주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때 더하는 기쁨 이상의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산수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 산수의 부호가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그렇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 더하기를 배웁니다. 인생은 빈손 들고 나왔기 때문에 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자기 인생이 죄인이라서 빼야 할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에 잘못된 것을 빼는 일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뺄 것을 빼고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곱하기를 시작합니다. 곱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좋은 것, 선한 것 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하며 주변을 웃게 하고 내 것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경험하지 못하는 보람이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고마움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공동체를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배우게 되죠. 집합을 배우면 이 집합이 분열을 이루는 교집합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양한 집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다양한 집합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수분해가 되고 함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 사회가 욕심 중심이 되고 이기주의적인 삶이 중심이 돼서 세우는 세상이 아니라 파괴하는 세상이 되곤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을 배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물된 동산 같은 힘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각자 자기의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생명력은 서로가 짐을 지려고 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라는 말은 아마 동참해라, 함께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보여진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룹니다. 시내가 모여서 샛강을 이루고 샛강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다시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고 구름은 물방울이 되어 다시 대지 위에 적십니다. 비가 되어 물방울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어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질 때 다시 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서로 윈윈하는 상대방을 섬기면 그 섬김이 내게로 돌아오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방울의 물이 별거 아니라고 그 한 방울의 물을 무시하면 결국은 냇가가 사라지고 냇가가 사라지면 강이 사라지고 강이 사라지면 바다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그렇듯 곧 바다고 한 방울의 물이 곧 강이며 한 방울의 물이 곧 지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한 방울의 물이지만 당신은 곧 국가고 당신은 곧 교회며 당신은 곧 인류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류가 당신이 표현하는 그 지구가 당신이 표현하는 국가가 당신이 표현하는 교회가 곧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결코 무가치한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이 시대의 근간을 표현하는 이 시대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지게질을 해봤습니다. 많은 짐을 지게에 싣고 일어나려고 할 때 너무나 짐을 많이 심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작대기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대기를 좀 의지해서 힘을 줘서 일어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대기를 짚고도 일어나지 못할 때 누군가가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짐을 일으켜준다고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 일어나기만 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결과는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하나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당신의 힘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 짐을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뒷걸음치지 않고 당신이 뒤돌아서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당신의 힘을 당신의 짐만큼만이라도 질 수 있다면 아마 복 있는 교회는 놀라운 일들의 결론을 맺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도 큰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당신이 혹 당신의 짐을 보이콧하고 당신이 져야 할 짐을 무관심하고 당신이 져야 할 짐에 등 돌린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 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결국은 무너진 모습으로 교회를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을 바꿔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힘을 보태길 원한다면 작지만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결론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당신의 힘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고 당신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조용히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누구를 장로를 시켜야지 하고 묵상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된들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 된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누가 된들 그 일 지고 가지 못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그 사람의 얼굴 떠올리는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돼도 짐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돼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어차피 이 길을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고 짐을 지고 가는 길인데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맨몸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길은요, 짐을 지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부담 없는 교회를 원하고 짐을 지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예배당에 가도 자기가 이 교회의 교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부담 없이 그저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시대라서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짐을 지고 가지 않는 길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길일까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런 부담도 내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런 의무도 내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교회일까? 어떻게 그렇게 짐을 벗어버리고 가는 길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일까? 짐을 벗어버리고 가는 그 길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가는 그 길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일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내 죄의 멍에를 메고 가시는데 나는 나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는 적어도 짐을 지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쉽게 믿고 편안하게 믿고 부담 없이 믿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 뒤를 따라가는 길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동량이며 이 시대의 지체이며 이 시대에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참입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월드컵이 한참이고 내일 새벽인가요? 내일 우리나라가 스웨덴하고 첫 경기를 하는 날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는 밤잠을 설치고 있지요. 지금 아마 졸고 있는 분들은 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어제도 많은 경기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 좋기로 유명한 이영표 해설위원 아시죠? 명성교회 교인인데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그 해설위원의 해설이 정말 명쾌했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수비하는 사람들은요,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비는 자기가 서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마크해야 될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마크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을 지키면서 자기가 마크해야 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 움직여서 그 사람 따라서 동선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수비다. 그리고 자기가 마크해야 될 사람을 막는 것이 수비다. 두 말에 굉장히 명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인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국가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서야 할 자리, 당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막아내야 할 부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은 별것 아닌지 몰라도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힘은 절대적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신이 그 짐을 지지 않고 그 힘을 보태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져야 하기 때문에 금세 지칠 것입니다. 금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로 묶어주신 절대적 가치의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람이 무엇으로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가난하여지겠지요. 거두고 싶은 것이 뭘까? 얻고 싶은 것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로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뭘까? 그러면 그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고, 정말 더 은혜롭고 30배와 60배와 100배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체들로 하나님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 일을 하든 못하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라도, 그 열정이라도, 그 마음가짐이라도 내 마음이 불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생각이죠. 마귀의 생각은요, 미움, 증오, 섭섭함, 원망, 한숨, 탄식, 이런 것들은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마귀적인 생각, 이 사단적인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생각은 이해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인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내가 이해할 것 같아. 내가 이해할래. 이해가 되네. 이건 자기의 의지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사랑이에요. 내가 교회를 이해해. 맞아, 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는 이래, 교회는 저래. 그거는 자기의 배움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당신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걸로, 아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 당신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도 잃어버리고 성도도 잃어버리고 그저 이해하는 수준에서, 아는 수준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속에 사랑의 불길이 타고는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사랑의 불이 꺼지고 듣는 여러분도 사랑의 불이 꺼져서 의무와 책임으로만 가고 있는 길이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한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멋진 옷을 입고 멋진 헌금을 수천만 원 가지고 와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당신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길은, 살아가게 하는 기운은, 사랑하게 하는 생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꺼진 사랑을 다시 불을 붙여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잡아주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이 예배가 드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없어도, 여기에 대기업의 회장이 없어도, 부족한 게 천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의무와 책임으로 목회하고 있다면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당신이 도와주면, 당신의 힘을 보태기만 하면 이 시대의 사명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미움과 증오를 떨쳐버리고 내 의지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려는 청년들이 찾아오면 여러 이야기 중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늘 설명하지요. 지금까지는 보호받는 존재,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주는 존재가 지금까지다. 결혼하고 나면서부터 너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입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 하지 않고 듣지 못했어도 그 사람이 날 대신하여 책임져 주는 것을 사랑으로 알았고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짐을 져야 되는 이유는,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언제나 짐을 져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지지 혼자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복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에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함께 이 짐을 지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유는, 명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스럽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집사님이 어떻다, 권사님이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어떻다, 멤버들 중에 누가 어떻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언제나 짐을 지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갈보리 산상이 비탈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무겁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3발자국 4발자국 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진 그 발자국에 피가 고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고였던 발자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때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졌기에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때가 되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짐을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전부를 내어놓으면서 짐을 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는 빼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도 한데, 이 어린아이는 말씀의 감명을 받았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얻었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마음이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짐을 지고 자기 도시락 전부를 예수님 손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헌신한 이 아이, 자기 도시락 전부를 내어놓는 짐을 진 이 어린아이, 굶주렸을까요? 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은 이 아이가 짐을 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짐을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짐을 졌을 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 그때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
그 짐을 지고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기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짐을 지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내 짐을 져주신 것처럼, 나도 이 시대에, 주께서 이 시대에 내게 맡겨주신 이 짐을 지고자 하는 것은 부자를 시켜주기 위함도 아니고, 명예를 얻게 해준다는 이유 때문도 아니고, 배가 되는 축복을 준다는 이유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짐을 지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세워놓은 그곳에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짐을 지고 있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짐을 지는 일에 당신의 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 길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을 져야 될 사람이 짐을 안 지면 평생 불편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안 하고 나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이 평생 나를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짐을 지는 게 편하지. 짐을 질 때, 희생할 때 희생해야 편하지. 희생할 때 희생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함께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등에 늘 짐을 지고 다녀요. 야산을 가는데도 무슨 저렇게 짐을 지고 가나? 한번 물어봤죠. 아니 뭐 저거 그 뒷성은 무슨 짐을 지고 가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몰라요? 그랬더니 등산 갈 때요, 목사님, 짐을 안 진 것보다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해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적당히 뒤에서 짐이 잡아다녀 줘야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난 또 그런 논리 처음 들어봐. 그런가 봅니다. 짐을 져야 될 사람은 짐을 져야 편하고, 일해야 될 사람은 일하는 자리가 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이 교회를 짊어지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초등학교에 졸업식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앞에서 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미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필요한 몫을 하십시오.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꼭 필요한 몫을 감당하는, 필요한, 꼭 있어야 할, 당신이 앞에서 끌지 않아도 뒤에서 밀기라도, 당신이 뒤에서 밀 여건이 안 된다면 박수라도 치고 응원이라도 하는, 단 뒤로 돌아서서 저런다고 되겠어? 라고 주의 일에 비난하는 자는 되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헐뜯는 자는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예배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은 왜 짐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짐을 벗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짐을 벗어던지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이 보입니다. 맨몸으로 가는 사람이 참 총명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시오니 우리가 짐을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이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주여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짐을 지고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권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